같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훈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사도는 이제 뭘 사도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그래 제자에서 그 다음 제자가 된 사람을 베드로나 어떤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의 제자가 된 사람을 교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부. 이제 그리고 그 교부 밑에 또 그 교부에 또 제자 된 때부터 교황인가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명칭이. 그래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5절, 6절을 이렇게 보면 자랑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랑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려는 자랑입니다. 어리석게 비춰지더라도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도 생각한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느 때인가 뭐 그럴 때가 있죠. 한 번씩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성경 읽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 여기에 계시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나도 이만큼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나 진짜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다른 그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도가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일했던 참된 오히려 사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비력하는 것처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2절 4절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 고린도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잘 믿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기대하고는 달리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해서 바울이 전한 순전한 교훈에서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정결한 마음까지 부패하여 신부의 자격을 잃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도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은 신실한 사도였어요. 우리는 이 열정과 또 이 영혼을 돌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는 걸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일은 없더라고. 절대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철저한 나의 순종,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아가야 돼. 밤새도록 게임하고 새벽기도 온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 새벽기도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내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잖아. 여러분들이 장기와 개같이 이렇게 번 자의 돈을 하나님 그 11조를 내지 말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11조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먹혀. 세상에는. 하나님은 절대 안 먹혀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먹혀. 네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눈치만 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 그러면 이야기할 거 없어요. 목사한테 당당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고 뭐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조금 제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워낙 제가 또 돌직구잖아요. 커브가 없잖아요. 커브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래야 거짓이 없고 그냥 있는 대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진실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어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요 이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꾸 눈치만 봐.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요. 안 보이는 데서 내가 골방에서 하는 게 진짜 믿음이요. 골방에서 내가 성경 읽든지 안 읽든지 다른 사람 안 본다니까. 저도 그냥 강조는 하고 이야기는 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런 걸 체크는 하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진실이 들어가서 그 진실 속에서 진짜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믿음은 우리 마음이요. 결국은 우리 마음. 누가 그 마음 터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안해한다고, 걱정해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누구 하나?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어, 그죠? 이야기할 게 없다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중매하려고 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성도의 순결한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말이 세련되지 못해도 지식은 부족함이 없고 그 지식의 열매가 모든 사랑과 모든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은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을 낮추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행동이 오해와 의심을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의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도 이렇게 보면요, 참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말이 세련되지 못하고 지식도 부족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어떤 믿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손색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을 낳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해되는 이야기들이 쭉 전파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부정적이고 나쁜 거는 참 그렇게 이게 그렇게 전파가 돼요. 어제 이렇게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이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구 목사님 아는가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안다고 이제 그랬더니 소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 이래 소문을 보니까 그 친구가 좀 나쁜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조합해 가지고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 원로 되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여기 남동구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모인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그래 왜 이런 모임이나 좀 이제 이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일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톡 깨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니 아니 거기에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 맨날 오는데 어떻게 가냐고 거기 불편해서 어떻게 가냐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맞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얘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생각해 얘가 그럴 애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했더니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꼬여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오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변호를 했어요.
변호를 해서 변호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오해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오해가 탁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나쁘게 보이는 딱 프레임과 어떤 거기에 딱 씌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털커덕 나도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걸리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또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걷는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거기에 보면 바울은 대적들이 자신을 비난한 방식, 곧 온유와 간용의 태도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해와 비난이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12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불의한 것은 끊고 의로운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사단의 일꾼이요 속이는 일꾼이라 그렇게 폭로합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의 거짓된 말과 위선적인 행위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사도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자꾸 넘어갈 때가 있어요. 참 약하고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학교라고 거기 보내가지고 복음학교에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기 자신이 탈탈 털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들키는 거야. 이게 나한테 내가 모르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한테 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야,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결국은 본인이 바꿔야지. 본인이 마음을 정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참 안 되더라고.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어디 다른 데 갔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최소한 마지막 다른 성남의 어느 교회에 사역을 갔는데 내가 최소한 거기 목사님한테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양심에 이런 애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목사님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거기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교회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주님 앞에서 잘 안 돼요. 내가 사단을 이기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말씀으로, 은혜로, 기회로 그러면서 자꾸 나가야 돼. 내가 세상에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복도 같이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또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하는 것 그거 내 같은 것 다 하면서 믿는 것까지 내가 같이 믿음은 믿음이고 그건 그거고 이러면서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믿음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버무려가 짬뽕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는 것과 구분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이 어떻게 다닌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라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우리를 넘어뜨릴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 에버랜드 그 동물원 거기에 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야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 이렇게 동물원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 아무 보호장구도 없이 들어가 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충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계 속에서 잘 만나죠. 이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압박이 있는 거 이게 오히려 축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진짜 손들고 나올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으니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